자, 저는 오늘 감사로 만난 한가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가위 그러면은 봄, 여름 내내 심었던 그 곡식과 과일을 돌보다가 가을 되어서 추수하고 나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계절이다. 그리고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풍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는 뜻으로 우리가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친교를 하면서 핵곡으로 빚은 송편을 먹고 강강술래, 줄당기기, 씨름 등 여러 전통 놀이를 즐기는 명절이 바로 한가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석 문화의 주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서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요. 또 이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은 조상 덕 때문에 이런 풍요가 있다고 여기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을 기르는 효의 정신이 여기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추석 때 모임에는 서로 간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배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름다운 좋은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추석 때 모여서 많이들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쌓였던 어떤 감정이 폭발되어져서 오히려 화목하라고 주는 어떤 그런 절기가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기회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이해하지만 가정 공동체를 진정한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가정은요, 추석을 맞이해서 장인집에 먼저 가느냐 시댁에 먼저 가느냐 이거 갖고 싸우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댁에 먼저 가면은 남편으로서는 홈그라운드죠. 근데 아내로서는 어웨이 그라운드예요. 적진이에요. 그다음에 또 사돈댁을 먼저 가게 되면은 남편으로서는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것이고, 또 부인 쪽으로 생각하면은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서로 간에 이해를 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화목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추석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절기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맥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과 이 추석의 차이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을 먼저 섬기느냐 조상을 먼저 섬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된 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상들을 섬기는 어떤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을 위한 성묘 문화를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부모 공경까지도 진정한 효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약 50일째가 되는 수확의 절기를 알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즉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이 맥추절의 정신은요, 맺혀지게 하신 그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정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나눔의 운동이 있습니다.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공개하고 또 희생해서 섬기는 어떤 그런 정신이 거기 깃들어져 있고요. 또다시 세 번째는요, 맥추절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재무장을 하는 경우, 신앙이 나태되거나 신앙이 좀 게을러졌을 때 이 맥추절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받게 하는 그런 무장된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신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되는 열매가 맺혔어요.
즉 영적인 추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를 한다면은 감사는 참되게 생각할 때 말로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생활로도 삶으로도 이어져야지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 이제 이 맥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맥주절을 마치고 추수를 마치고 나서 맥주절을 지나칩니다. 그래서는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 초막절이라는 것이 나와요. 초막절. 텐트 속에서 광야에서 지나면서 텐트에서 지났던 것을 고생했던 시절을 이제 기억하는 어떤 절기인데 이 초막절기를 지날 땐 일주일 동안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게 만들어라. 사회적인 약층들,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을 맥주절을 맞이해서 너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같이 즐거움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하인으로서 일하는 저급된 저계층에, 그러니까 저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많을까요? 돈 많고 경계 힘이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많다고요? 부자들에게 주는 명령이 많을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보다도 부자들에게 주는 명령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남들에게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을 10개라면은 부자가 되어서 남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1000개가 돼요. 그 말의 뜻이 뭐냐? 너가 예수 믿으면 너는 잘 될 거야. 넌 잘 돼서 어떻게 잘 되느냐? 남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이제는 남들에게 도와줄 사람으로 이제는 성장해야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명하는 너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지킬 수 있을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당하지 말게 하고 연약한 인생들, 가난한 객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 또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줘야 돼. 말하는 뜻은 뭐냐? 너는 지금 현재 가난할지 몰라도 넌 예수 믿고 나면 넌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건 예언이야. 이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에게 도움받는 것보다도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지난 70년 동안은 우리가 남들에게 도움받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정말로 비참했었어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도움받던 나라가 100년 안팎의 세월이 지나면서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는 어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예요. 아멘. 아멘. 우리 나라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저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 이제 깨달은 건데 한국에서 중국에서는요 무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두지 않고 가능한 더 멀리 갖다가 이렇게 써요. 그렇죠? 풍수 지리 전통에 의해서 명당 자리를 찾으려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곳에 묘를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시신을 소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뭐 반대하고 뭐 데모하고 뭐 난리를 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국 사람들은요 묘소를 찾지 않습니다. 거의 찾지 않다가 주로 설이나 추석 같은 이런 명절이 오고 나서야지 온 국민이 일시에 가족 단위로 성묘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우리 돌아가신 분이 태어난 날이나 돌아가신 분이 죽은 날은요 다 달라요. 근데 성묘하는 날은 다 똑같아요. 설 아니면 추석 때 그냥 일시적으로 전국이 그냥 다 가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지키는 것을 보면 참 재밌다 생각이 들어요. 서양의 묘지는요 교회 뒷마당에 있지 않으면은 공원에 두어 있어요. 동네에서 공원에 거기 묘지 비석들이 쫙 있어요. 심지어 일본 같은 나라에도 묘지 및 납골당만큼은 대부분 주택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뭔가 보니까 무덤이래. 무덤이 어떻게 주택가에 있는가?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언제든지 꽃 한 송이 들고 쉽게 찾아가서 성묘하시는 어떤 문화가 서양과 일본에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한국만큼은 성묘하려면은 멀리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고 또 뭐 몇 자리가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높은 언덕에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같은 거예요. 성묘를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냐 아니면 정말 명절 때나 겨우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냐 그 차이가 있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서 영생을 소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추억하면서 성묘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문화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고가 있고 인간의 실수로 있고 어떤 사연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통한이 여기고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체로 모시고 높여드린다는 뜻을 우리가 입술로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이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악을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네? 기도하는 거요? 응? 전도하는 거요? 구원받는 거. 네. 이게 잘 귀가 안 들렸을까 내가. 맨 처음부터 나왔죠. 여러분들 제일 가장 큰 은혜에 대한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남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구원 우리 양보할 수 없어요. 구원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알기를 참 잘하시네요. 여러분 아무리 희생해도 내가 남을 대신해서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가도 부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면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구원받은 것에 크게 매 순간마다 1000번, 10,000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 여기는 마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다 잘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같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이것이 추석의 정신이에요.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감사의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감격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했다. 그럴 때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그걸 통해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정확히 다시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멘. 불안 이웃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물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그만 돈 중에서도 저 일부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보다도 좀 연약한 인생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고 또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가족 간에 서로 절제로 맺어주는 감사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확 표출하면 그거 참 안 되죠. 여러분들 또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 충돌해서도 그건 좀 추석의 어떤 그런 정신하고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관계의 언어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생명의 말씀이다. 또 구원의 말씀이다. 뭐 다 되겠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전 성경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관계를 가르치는 책이다. 말 됩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스스로 열등감이 있다거나 좌절감이 있다거나 뭐 그런 어떤 그 자괴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이거 다 치료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상처,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어떤 오염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서로 화평하라고 그러죠.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죠. 이거 다 이 관계예요. 그다음에 재물과의 관계예요. 재물에 참심을 갖지 말라고 그러죠. 재물을 함부로 욕되게 쓰지 말고 재물을 주면 존귀하게 영밖에 필요한 것을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과의 관계. 그다음에는 환경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연을 욕되게 하지 말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라. 이 관계예요. 5가지의 관계를 내가 축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 아름답게 설립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기도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사형통이 좋아요? 시련을 가끔 받을 때가 좋아요? 네, 만사형통이 좋죠. 만사형통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망해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은요 잘못돼요. 인간은요 만사형통 할 수가 없어요. 또 만사형통 해도 안 돼요. 만사형통 하면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경외심이 풀어져서 어떤 자그마한 어떤 시험에도 빠지고 유혹에도 넘어가고 마귀의 어떤 그 공격에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을 강함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이 환난은 나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고 또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들어내게 하며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을 알미로다. 역경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망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더욱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경 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과 슬픔과 억울한 일들과 만에 정말 손해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아서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없는 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참 희한해요.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은요, 혜성같이 사라져요. 혜성같이 돈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요, 혜성같이 그 돈이 또 날아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을 적당히 실현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기적이 뭔가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겪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의 정신은요, 감사로 관계를 세운 일이 바로 추석의 정신이에요. 맑은 가을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보름달 아래 인간과 자연이 서로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새들이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식구들 사이에 따뜻한 대화가 신앙 공동체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장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추석 때 만나가지고 대화가 따뜻하고 항상 미소와 배려로 서로 간에 인식을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신앙 공동체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가족들을 만날 때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유하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식구들 사이에서 따뜻한 대화가 신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석은 명절뿐의 어떤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서 감사의 문화를 세상에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부터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 많은 부분에서 감사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어떤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들이 추석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추석으로만 감사하지 않냐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둔 것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감사 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추석 때 서로 만났으면은요, 논쟁은 좀 피하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추석 때 사람들이 만나면 어른들이 꼭 아이들한테 문제 하십니까? 야,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시집 언제 가려고 그래? 눈 그냥 높아가지고 말이야. 나 대충 그냥 골라서 가.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있어? 책망조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제일 힘들어하고 본인이 제일 답답해하는데 왜 옆에서까지도 성질을 막 박박 긁어요? 왜? 그런 말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오늘날은 이제 많이 편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참 그런 어떤 예우도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이면은 명절 때만큼은 디지털 기기, 즉 휴대폰 같은 것도 좀 멀리 해두고서 사람과 사람을 보고 눈과 눈을 맞으면서 대화에 좀 열중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문자로 서로 왔다 갔다. 야, 너 몇 층에서 내리니? 난 8층이다. 너는 7층이냐? 이러고도 자빠져 있어요, 진짜. 참, 진짜. 근데 명절 때 만나고 나서도 거기에 열중하면 그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가뜩이나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하는 어떤 힘이 약한데 그때도 그걸 갖고 있으면 참 답답한 얘기죠. 전통 음식을 만들 때도 아내에게만 시키지 말고 내가 좀 서툴러도 내가 뭐 깨뜨려도 내가 좀 어떤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얼굴에다 뭐 묻혀가면서 이렇게 하면서라도 또 서로 간에 전통 음식도 함께 만들거나 놀이도 같이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화합의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추석을 활용해서 가족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는 단순한 민족 명절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찬송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감사가 노래가 되어지고 가정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 귀한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